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에 302장 하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은혜의 넓고 깊은 그 바닷속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쏘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원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은혜의 깊은 바닷속을 우리 헤엄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믿고 살기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깨워주시고 또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복된 날, 주님과 동행하는 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에베소서 이제 6장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오래 걸렸는데
대충 이렇게 그냥 요점만 보고 가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할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복음을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복음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얘기하는 거고, 에베소서는 그것을 좀 축약한 그런 면이 있는데, 그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를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은 거다, 선물로 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리고 인격, 언행의 문제다. 그렇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했는데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너무 좋죠?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넓고 아주 깊고 한량없는 그 은혜의 바다 속으로 우리가 쭉 매일마다 놓아져서 그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2절 가사 보면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은혜의 가장자리에서 그것이 다인 양, 여기 가면 잘못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의 바다는 위험한 곳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절 보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은혜의 바다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의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꿈을 주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꼭 보면 시련과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옵니다. 같이 옵니다. 일사천리로 이렇게 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거기에 맞게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준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를 가려다 보면 파도를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죠? 작은 파도, 큰 파도 다 이겨내면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원을 주셨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보면 거의 다가 보면 파도를 겪으면서 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바닷속에 깊고 넓은 세계가 결국 그것을 이기고 갈 때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보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 지금 하나님만 철저하게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더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 그렇게 대하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나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그렇죠? 기도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려 주시더라. 그런 것도 꽤 있습니다. 보면 이게 믿음의 또 하나의 묘미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그것에 합당하게 만든 후에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가정준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준칙, 영어로 얘기하면 household code, 그래가지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크리스찬의 그 서로 상호간의 행동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의 행동의 대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몇 장 몇 절이었죠? 몇 장 몇 절이죠? 5장 21절, 그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는 것?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일방적인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위에 있어서는 상하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사람은 무조건 군림하고 아래 사람은 무조건 굴종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관계, 또 주종관계, 사회에서의
그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그 서로 간의 태도는 서로 복종하는 거다. 서로 섬기는 거다.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래가면서 아랫사람들을 얕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의 정신은 먼저 된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큰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 그래서 그 정신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아내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복종하는 것은 휘포타소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낮추어서 좀 아래에, 자신을 아래에 두는 것.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데 뭘 그래? 이래가면서 서로 자기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을 높여주는 태도. 그렇죠? 그것이 아내의 태도입니다. 늘 가정의 일에 부부가 서로 이렇게 논의해가면서 합의해가면서 하지만 그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생기면 자기의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기보다는 남편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주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왕후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왕비처럼 아주 품위 있고 대접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왕비처럼 살 수 있을까요? 남편을 왕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이 왕이기 때문에 본인도 왕비처럼 이렇게 대해주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을 먼저 높여주고 권위를 존중해주고 이런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태도다. 이것은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기본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질서상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 328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그러면 유대인 헬라인 이런 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 없다. 남자 여자 구분 이거 필요 없다. 의미 없다 이제. 그렇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은 노예를 얘기합니다. 노예 당시 노예제 사회였는데 노예나 그리고 그 자유한 사람이나 다 의미가 없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구원받은 하나님 안에서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동등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질서와 역할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서로를 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그렇죠? 혈연으로 맺어지고 또 마음으로 낳고 그래서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쉼을 얻고 사랑을 나누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나누는 이런 가정 공동체가 돼야 된다. 보면 싸우고 늘 긴장하고 불안하고 일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정원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을 그냥 안 가꾸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금방 잡초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은 잘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답게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두면 어느새 잡초 같은 것이 올라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잡초가 올라오면 뽑아주고 늘 가꾸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높여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그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는 겸 가정생활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죠. 밖에 나가서요 막 무시당하고 그래도 가정의 사랑과 서로 존중하고 가정에서 힘을 얻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밖에서는 아주 높은 사람이고 잘 나가고 그래도요 가정이 이게 부부관계가 삐걱거리고 가정이 불안정하면 다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녀들은 태도가 어때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순종은 아래에서 듣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경하는 것은 실제적인 물질적인 행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과 행동으로 부모님을 그렇게 받들어야 된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만으로 늘 그렇고 그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하는 게 없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마음은 없으면서 그저 겉으로만 잘하면 그것도 좋은 거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경이 없는 순종은 위선이고 순종이 없는 공경은 아첨에 불과하다. 그렇죠? 마음의 태도와 행동으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잘 모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가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공경할 만하지 못한 그런 부모님도 실제적으로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경스럽지 못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그런 경우가 있어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부족하고 부모가 연약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부모님께 받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상대방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께 자라면서부터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자라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도 그 고통의 죽음 가운데서도 자기 슬픔에 쌓여있는 어머니를 잘 챙겨드린 것을 볼 수 있죠.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의탁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를 우리가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받은 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상처가 있고 부족한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죠? 3절 뭐라고 그러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11조의 5계명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그것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부활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초라하게 오래 살면 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셔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잘되고 장수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자라면서 아무 아까름도 하지 못할 때, 생활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성인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잘하고 공경하면 잘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의 이야기가 나오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사이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아들들이 결혼했습니다. 그 며느리들이 오르바와 룻이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오르바와 그 아들 둘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도 끝나서 다시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오면서 너희들이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너희 모압 땅에 그냥 살려면 살아라.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해가면서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내가 공유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거 보면 어머니 말끝마다 어머니 그죠?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요 1장 16절 이 한 절에 어머니라는 말이 7번이 나옵니다. 7번. 그렇죠?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가서 어머니하고 살고 어머니하고 죽고 어머니와 저는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본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의 보아스를 그 지역의 유지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불만족스러운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기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공경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가정생활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태도 속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와 남편, 또 부모에 대한 태도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